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네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022년 11월 1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의 번영의 원천인 해상 무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두로의 침몰과 생존자들의 탄식이 애가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25절까지는 두로와 함께 해상 거래를 했던 나라와 도시 그리고 민족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나라와 특정 물품만 거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두로를 중심으로 거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역이 활발한 시대라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무역이 두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로의 물품이 풍부하고 각종 보화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풍요와 영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다시스는 다양한 금속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최고급으로 알려진 다시스의 배를 이용하여 두로와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각 나라에서 생산된 특산품들로만 두로로 실어 나른다 해도 두로의 항구는 늘 북적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실어 나르는 수많은 물품들이 두로의 부와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가 두로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무역을 해서 모은 부와 번영을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6장 3절을 보면 이들이 부와 번영은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로는 그런 자신들의 역할을 통해 스스로 완전하다며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에는 무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은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가득 채워졌고 무겁게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두로의 부가 마치 지나치게 무겁게 실어 곧 파산할 지경에 이른 배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의 무역으로 두로의 부와 영화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의 두로에 대한 애가는 두로인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우스운 노래였고 미친 자의 헛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에스겔의 시선처럼 두로의 멸망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집중해야 합니다.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판단을 받을지가 두렵습니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서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고민하지 않은 두로는 에스겔의 애가처럼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을 인도하던 사공에 의해 큰 물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선박을 침몰시킵니다. 그동안 모은 재물과 상품과 돈으로 산 사공과 또 자신의 백성 중 지혜자인 선장과 돌발 상황에서 배를 지켜줄 배의 틈을 막는 자와 용사와 모든 무리가 두로가 패망하는 날 모두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로에게 바다는 불을 안겨주는 기회의 장소였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침몰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물결이 흔들립니다. 이 말은 두로가 철저하게 멸망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지중 해안에 위치한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노를 잡는 자, 또 사공,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침몰하는 두로를 향해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재 뒹굴고 또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가슴 아프게 통곡하는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두로와의 무역을 통해 얻어왔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로처럼 자신들도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32절부터 36절은 두로를 향한 애가가 소개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 강자라고 믿었던 두로가 바다 가운데로 침몰하게 됩니다. 두로의 물품이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여 세상 여러 왕들을 풍부하게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바다 깊은 곳에 무역품과 승객이 모두 빠져 죽게 되는, 즉 철저하게 무너진 두로의 패망은 섬의 주민들이 놀라고 왕들이 머리카락이 설 정도로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게 합니다. 36절에서 나오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는다는 것은 어떤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두로의 패망에 대한 놀라움이나 두려움, 또는 자신도 동일한 재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는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얻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겸손함에서 멀리 떨어진 교만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애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두로는 영원히 다시 기억되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위해 나의 상황에 대한 만족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로와 같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3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만의 마음이 아닌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